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사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부모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 교회가, 즉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을 같이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던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과제, 세 번째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의 과제, 교회의 복. 첫 번째 교회의 타락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는 사무엘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무엘이 이 엘리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릴 적부터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두 형제는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저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의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엘리 아들들도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는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 인마 너 그딴 식으로 살려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교회 다니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 하면서 무섭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불량스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볼 말씀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던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로 드린 고기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사원에게 시켜서 포크로 아무데나 찔러서 그냥 걸리는 고기를 그냥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이 엘리 아들들은 희생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이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협박하면서까지 고기를 그냥 막 가져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소년들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이들은 젊은이들, 영어 성경 보면 영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즉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심지어 이 엘리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형제들의 음행은 단순한 성적 타락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 여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의 관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도리어 음란한 우상숭배의 문화를 모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교회가 예배를 멸시할 때에 교회는 결국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 아무리 교인들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권력, 쾌락 등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일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꾸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차 이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는 우리가 종교의식을 반복한다고, 열심히 반복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곤 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일일지 모릅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확한 민낯이고 현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과제, 교회의 숙제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첫째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돼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어릴 적부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머니 한나의 믿음 덕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로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이 사무엘을 낳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들이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질 못하고 끝까지 이 자녀를 꽉 붙들고 있고 싶어 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직접 이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축구 코치에게 위탁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전문가에게 위탁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기르려면 우리 뜻대로 아이를 기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 우리 자녀들을 우리 뜻대로 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공들여 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제 것처럼 보이지만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이 사무엘에게 가져다 줍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 에봇입니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겨울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손자들 입히시겠다고 아주 열심히 뜨개질한 옷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그 옷을 입힐 때마다 저는 이제 할머니의 그 손자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옷들은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너무 귀하게 얻은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귀한 아들을 빨리 보내고 나서 매일같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나는 매일같이 세마포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한나는 에봇을 입을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 에봇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생각에 미소도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은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에봇을 입을 때마다 그 옷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 옷의 감촉을 느끼고 또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의 숨결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타락한 그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Q라고 부르는데, 이 역경지수는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성취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잘 해내는 그 힘이 역경지수입니다. 교육학 이론을 보면 어릴 적에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이 역경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크면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아무리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또 교회의 어른들은 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기도라는 영적 에봇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며 영적 에봇을 입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타락해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순종을 훈련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지어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타락해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시다시피 3번이나 헛걸음을 쳤는데 한 번도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겸손하게 엘리 제사장 앞에 섭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영적 권위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아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조차 온전히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인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함으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타락한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중요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변질됐다고 병원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많은 선생님들이 변질됐다고 학교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교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반대하는,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이자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어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정말로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존경하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부모 세대의 헌신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헌신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생각 갑자기 나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문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친, 그리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그 헌신과 마음을 아시고 방문하려고 기다리시다가 때마침 제사장 엘리가 축복하자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한나를 방문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더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불임으로 인해서 많은 서름을 겪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위로이자 풍성한 축복이었습니다. 더욱이 소중한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믿음 있는 부모의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도와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